안녕하세요. 복되고 복된 날 또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더운 여름 또 여러가지 또 코로나도 그렇고 또 많이 지치기 쉬운 계절에 말씀의 시원함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충전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9장 누가복음 9장은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등산을 할 때 정상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 것처럼 복음서, 특히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가 같은 관점에서 큰 시간 나열을 비슷하게 해서 성경 저자들이 공간복음서를 써내려 가는데, 누가도 오늘 이 9장에서 제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 산의 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9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9장에서 나오는 이 말씀, 베드로의 고백, 그리고 또 오병이어의 사건, 이 등등 이 여러 가지의 어떤 말씀의 부분을 통해 우리의 삶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며, 우리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의 시작을, 또 올 하루의 마무리를 그렇게 고백하며 하루를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나아가기 전에 간단한 비유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그 롤러코스터를 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롤러코스터가 처음에는 낮은 곳에서 또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가 그 올라간 에너지에 의해서 내려올 때 다시 또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반복하면서 그런 스릴을 느끼게 하는 그런 놀이기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9장도 어떻게 보면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말씀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 한 부분 한 부분 다 볼 수는 없겠지만 크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8장에 많은 이적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비유 말씀이라든지 또 병고침 사역이라든지 이런 사역들을 하시고 나서 9장에는 비로소 제자들을 보내게 됩니다. 12제자를 보내게 되고, 또 그 12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1절 말씀 보면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앉는 자를 또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 말씀을 보면 드디어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나 보다, 진짜 이제 하나님의 나를 전파하기 위해 12제자를 멋있게 보내신다, 능력을 주시나 보다, 너무 멋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의 사역이 시작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말씀 바로 다음에는 헤롯이 듣고 당황한다라는 거예요. 한 나라의 그 분봉왕이 작은 어떤 지배자의 어떤 모습을 보고, 지배를 한 한 지역의 작은 움직임들, 작은 공동체의 움직임을 보고 두려워하고 당황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요한도 제거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8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나타났다가도 한다라는 그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정황들, 예수님의 제자가 사역하는 모습들과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영향력 있었던 요한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헤롯이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예수님의 12제자의 파송과 함께 엄청난 멋있음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사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음에는 5,000명을 먹이는 또 오병이어 사건까지 일어나게 되면서 야, 이제 진짜 뭔가 되는 것 같다. 하나님의 아들이 또 우리가 이 당시에 제자들의 모습을 봤을 때는 이분이 진짜 메시아이겠다라는 것을 점점 확신을 가질 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하이라이트인 모습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제자들을 보내시고 또 능력 가운데 병 고침을 실질적으로 제자들이 어떤 행했던 모습, 헤롯이 두려워하는 모습들,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뭔가 계속 위로 클라이막스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이 클라이막스가 어떻게 보면 완성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랴 하느냐. 제자들의 물음 가운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9장 20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물론 복음서마다 조금씩 단어는 틀리지만 누가복음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한 단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가운데도 이런 9장의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베드로를 만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정황들을 보면서 진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실제로 우리 베드로의 삶 가운데 그런 고백을 하는 시간들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진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을 때, 그리고 주변의 간증들을 통해 신앙의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 은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야, 진짜 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저분이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저분이 정말 영광 받으셔야 할 분이다, 이런 이야기로 고백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마땅한 우리의 고백의 입술이지만, 근데 이 9장 말씀은 이 베드로의 고백과 함께 그 다음에 이것을 확증해 주듯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또 그리게 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이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감격스러웠고 때로는 무서울 정도로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또 음성 가운데 이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설레임과 두려움과 어떤 위엄 앞에서 어떤 엄청난 에너지를 얻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가 이제 롤러코스터로 보면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이제 아이를 고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43절에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 앞에 놀라니라. 여기까지는 너무나 멋있습니다. 그 클라이막스, 베드로의 고백, 변화산 앞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위엄 앞에 두려워하고 또 내려오면서 병 고치는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서 이제부터는 진짜 뭔가 세상이 변화될 것 같고, 이제부터는 진짜 내 삶이 변화될 것 같고, 이제부터는 내 자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한 자리 차지할 것 같을 때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받는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제자들한테는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이 엄청난 에너지를 경험한 제자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45절에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너무나 상반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9장에서부터 쭉 시작되는 예수님의 제자를 보내시고 또 주변 환경, 이 분봉왕 헤롯이 두려워하고 또 5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 또 베드로의 어떤 정확한 고백, 그리고 그 변화된 모습을 경험하고 또 내려오면서 아이를 고치면서 그 위험 앞에 놀라면서 갑자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본인 자신이 사람들 손에 죽게 된다라는 십자가 사건을 암시하게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제자들의 마음이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또 누가 크냐라는 변론에 있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어린아이 같은 자가, 어린아이처럼 나를 영접하는 자가 곧 나를 영접하는 자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그가 큰 자라라고 또 4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될 때 또 사마리아인에도 또 무시당하게 되고, 이런 롤러코스터처럼 가장 정점에서 예수님의 고백과 영광스러운 모습을 경험한 제자들이 갑자기 롤러코스터의 막 가장 꼭대기에서 낭떠러지처럼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9장 본문입니다. 그것은 누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나열하면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다 자기의 둘 곳이 있지만 자기는 그렇게 둘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나를 따르려면 비유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부분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냐라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또 하고 또 앞으로도 또 하나님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텐데, 그런 롤러코스터 같은 삶의 연속들이 많을 겁니다. 이미 있어 왔고 지금 우리가 어느 순간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때가 되면 정점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 우리의 어떤 은혜와 함께 우리의 삶의 채워짐, 우리의 삶의 회복됨, 우리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이 이루어짐, 뭐라고 표현해도 다 좋습니다. 우리의 그런 인생의 정점, 하나님의 영광의 멋있음을 경험할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하지만 또 한편 또 롤러코스터를 타고 떨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요, 그리고 예수님께 능력받은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승리자요.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 앞에 때로는 무섭고 우리도 도망가기 쉬운 그런 연약한 죄인들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또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의 손에 쟁기를 잡고 우리의 것을 하기 위해서 또 아쉬워서 뒤를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런 쟁기를 내려놓고 때로는 과감하게, 때로는 겸손하게, 때로는 맨발로, 때로는 가진 것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그것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도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많은 것들을 능력은 주셨지만 어떻게 보면 가진 것 없이, 또 쉬는 것 없이, 그리고 옷 없이 보냈다라는 것은 정말 물리적으로도 가벼운 복장, 또 마음적으로도 어떻게 큰 뭔가 두려움과 부담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것처럼 우리도 어디 있든지, 롤러코스터를 타고 처음에 있든지 그 높은 곳에 있든지, 그리고 그 롤러코스터를 타고 때로는 무서울 정도로 떨어질지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때가 되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고백 한 절 읽고 또 기도하며 마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듣고 싶었던 그 고백,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씀의 고백이 우리가 어디 있든지 잊지 말아야 할 고백이고, 또 우리의 손에 잡힌 이 쟁기를 때로는 내려놓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한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너무나 가벼운 복장,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또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의 옷을 가지지 말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많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벼운 손과 겸손한 마음과 그리고 두 무릎과 그리고 겸손한 발걸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그의 영광된 모습을 경험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경험한 우리가 어디서든 그 은혜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제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를 위해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